복음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경로를 제목을 이제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경로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다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954년에 그 6.25 사변 이후에 그 보보 피어스라는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명회의 총재로서 그 고아들을 도와주고 또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그 피어스 선교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어스 선교사가 미국 오레곤주의 그 유진시에 있는 유진고등학교 강당에서 강연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강연회의 요지가 뭐냐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쟁 미망인들이 그리고 전쟁으로 부상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사정을 이제 기록 사진을 통해서 그를 이제 알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미군들이 들어와서 저지른 그 혼혈아들이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져서 죽어가는 그런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그런 그 안타까운 사항들을 이제 기록 영화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그 한국에는 이 고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한 달에 10불씩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 10불이 이 아이가 먹고 입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모금운동 차 이제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그 오레곤주에 있는 월라메터 계곡의 남단의 크레월 교회에 있는 그 농장을 경영하는 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홀트는 이제 농사도 짓고 농장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목재수도 큰 목재수도 경영을 하는 백망장자였다고 합니다. 그 홀트 가족들이 이제 그 강당에서 피어스 선교사의 강의를 듣는 가운데 굉장한 감명을 입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아이들을 두 사람을 계속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그 이제 부인과 같이 의논한 가운데 두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 10사람을 도와주자. 그래가 이제 아침에 식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들 하나, 딸 5, 6남매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어젯밤에 어머니와 같이 의논한 가운데 10사람의 한국의 고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 이제 그 자녀들이 너도 나도 내 용돈을 아껴서 고아를 돕겠다 해가지고 이제 13명을 도우기로 하고 그날로 이제 그 13명의 지원금을 한국으로 이제 돈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홀트가 그 기록 영화를 본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하고 의논한 가운데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혼혈아 아이들을 몇 명 입양을 해오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자. 그래서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무작정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이들 8명을 내가 입양을 하겠소 하고 입양 추진을 하니까 미국의 입양법이 없어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트의 부인 버다 여사가 백방으로 운동을 해서 그 이제 하원하고 그 오레곤 주의원을 대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국 상원, 하원의 입양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얻는데, 그걸 급속도로 한 5개월여에 이제 얻어서 5개월 만에 그 홀트가 13명의 입양아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홀트가 너무 한국의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입양아들을 남김없이 다 미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입양 사업을 그걸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무실을 내고 그 추진해서 그래서 이제 홀터 입양 사무소를 이제 내게 되고 입양 아들을 미국으로 이제 계속 데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오레곤주를 고향으로 한 딕 욕, 나중에 이제 선교사입니다만은 딕 욕 선교사가 이제 그 오레곤주에 같은 고향인데 그 딕 욕 선교사가 22살 먹었을 때 자기 형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딕 선교사는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주 험악하게 어머니는 침례교회 교인인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험악하게 살아가면서 15살 때 나이를 속이고 2차 세계대전 때 군에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하면서 더 험악한 그런 타락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형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딕 선교사가 구원을 받자 사람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완전히 변해져서 그때부터 그 오레곤주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구 전도를 하고 시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가서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홀트 씨가 그 딕 선교사의 방송을 듣고 이제 딕 선교사하고 홀트하고 이제 알게 되고 홀트는 딕 선교사 하는 일에 후원자가 됩니다. 후원자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홀트의 큰 딸이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경비행기를 사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홀트 양자로 그 입양한 가정들을 미 전 지역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가정에 그 신앙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딕 선교사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입양아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아주 착실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홀트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나서 딕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나하고 같이 나가서 2달만 나가보자. 그럼 내가 왜 한국에 왜 나가느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 한국에는 기독교 여러 잡지나 신문에 보면은 엄청나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고 또 유명한 그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한국은 제2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찬사를 하면서 복음 잘 전해진다는데 내가 그 복음 잘 전해지는 한국에 뭐하러 선교사로 가느냐?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간다면 나는 브라질로 간다. 브라질에 복음이 없는 브라질에 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홀트가 한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홀트는 끝까지 이제 딕 선교사를 2달만 나하고 같이 한번 한국에 나가보자. 2달만 가보자. 그래서 2달간을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심지어 이 울릉도까지 다니며 2달이 안에 3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상담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해본 결과 결국은 한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홀트는 그 후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그 아주 지지를 받아서 고양군 일산면에 있는 6만 평의 국유림을 그것을 이제 임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홀트 입양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계획할 때는 41개 건물을 10년 안에 짓겠다고 계획한 것이 27개월 만에 40개 건물을 다 지었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거기 천막을 치고 그 입양한 8애들하고 다 한국으로 나와서 그래서 천막 속에 살면서 그 이제 홀트 양자의 그 건물을 그 짓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1964년 4월 28일 홀트는 그 지병이 이제 심장병입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심장병인데 이제 60세에 그 홀트 그 땅을 불도저로 자기가 이렇게 미는 가운데 이제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자기 부인한테 내가 아무래도 주님 앞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은 그 농담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는 침대에 가서 좀 쉬는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일어나다 가보니까 그대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제 죽은 게 이제 60세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일산 고아원 뒷산에 안장이 됐고 1966년 버다 홀트 여사는 홀트 양자회의 입양 업적을 높이 평가함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홀트의 맏딸인 완다는 멕시코 선교사로 활동하다 비행기 조종하는 그 딸은 하다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인 말리는 1961년 미국에 돌아가 간호대학과 선교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 팀 선교회 선교사로 돌아와 일산 홀트 기념 어린이집에 봉사해 오다 현재는 일산 홀트 아동복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홀트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한 것은 홀트로 인해서 복음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경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딕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딕욕이 유복자로 태어나 당시 딕의 어머니는 침례교회였지만 딕은 신앙심이 없이 자라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이가 15세였는데도 나이를 속이고 군 입대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이 심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형은 종교적으로는 매우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었으나 구원은 받지 못했다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큰 교회의 청년회장 직분을 맡고 있던 중 구원을 받고 이후에 딕의 형은 목사가 되어 딕을 전도하여 1950년 11월 1일 새벽 4시 30분 딕의 나이가 22세 때 딕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은 당시 딕은 대형 트럭에 자동차를 싣고 미 대륙을 횡단하며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 딕은 구원을 받고 고향 오리곤주 유진시에서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와 같이 마약하던 사람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쳤으며 이들 중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믿음의 방패 선교 학교를 시작했다. 딕은 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딕의 방송을 듣고 감명을 받은 해리 홀트가 딕과 친분이 두터워지며 딕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때 딕의 나이는 25세, 홀트의 나이는 50세였다. 홀트는 딕에게 한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자고 여러 차례 권했으나 이에 대해 딕은 한국에 유례 없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 한국에 나가지 않겠다고 차라리 브라질에 가겠다고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홀트가 계속해서 2개월만 한국에 나가보자고 권유를 못 이겨 한국에 2개월간을 일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 도시를 다니고 여러 시골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을 다니다가 끝내
홀트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실하나 믿음은 타락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딕을 보고 당신은 NWA에 속했느냐 칼에 속했느냐, 즉 통합 측이냐 합동 측이냐는 질문을 퍼부어댔다. 결국 딕은 한국에 복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돌아가 자신이 심호했던 미국 교회에 한국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딕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딕은 그 만류를 무리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서는 딕을 안 도와주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딕을 아무도 못 도와주지 말자라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연합해서 반대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딕에 간증을 할 때 두 아이와 부부가 네 식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예매를 해놓고 비행기 티켓을 기다렸는데 비행기 티켓 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한 날이 내일 모레면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기면은 그 벌금을 물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4.3 가서 그 4.3 열쇠를 가지고 키를 열고 편지를 뽑아보니까 그 편지 한 장에 수표가 들었는데 그 수표가 내 식구가 한국까지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에 돈 금액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너무 감격해서 딕이 그 우체국 일보는 사람한테 그걸 그 수표를 내놓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니까 이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냐고. 그렇게 이제 그 간증을 했답니다. 그런 간증.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그 우체국 직원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딕이 한국에 나왔어요. 네 식구가. 김포공항에 떨어지니까 1958년 4월 딕은 미국 교회의 반대를 뒤로 하고 한국 선교사로 미국을 떠나 굳은 결심을 할 당시 한국에 구원받은 사람 12명을 훈련시키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런 후 딕은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동반하여 다시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다. 그가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에 그의 손에는 겨우 14불밖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딕은 한국에 나와 포항으로 내려가서 1년 반을 거주했는데 왜 딕이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포항에 미군 헬리콥터 비행장이 포항에 있는데 거기에 유엔군으로 근무하는 분이 이제 딕이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 한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제자분이 이제 딕한테 편지하기를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데 있을 데가 없으면은 포항으로 오너라. 포항에 오면은 내가 당신을 모시겠다. 해서 이제 막상 김포에 도착했을 때 이제 돈 14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포항으로 내려갔답니다. 포항에 내려가니까 마침 그 미군 부대에 군목이 이제 군인 교육이 있었는데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군목으로 하나 취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가서 설교하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포항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땅을 이제 샀습니다. 아마 그 땅을 이제 홀트가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선교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군 그 부대장한테 이제 그 땅을 그 집을 지으려면은 자갈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차로 좀 실어다 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그래 얼마든지 요구하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군 지혜무시 큰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이제
가서 이제 모래와 자갈을 이제 실어다가 그 땅에다가 딱 이제 실어 나르게 하는데, 그런데 그 미군들이 한국의 묘가 뭔지, 조상 섬기는 게 뭔지 그런 걸 알 리 없잖아요. 그 옆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공동묘지로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재무시로 모래 자갈을 싣고 그냥 막 밀어 엿버리니까 막 묘들이 완전히 그냥 다 부서져 버리고, 그 묘 봉축이 부서지고, 그리 뭐 길이 나고 해도 이제 그 주민들이, 아, 여기 미군 부대가 여기 들어오는가 보다. 그리 미군 부대가 오는데야 그때 전쟁터에 무슨 소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주민들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뭐 기초를 파고 뭐 뿌록골을 뽑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담을 쌓아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냐고 이제 와서 물으니까 그다 교회 짓는다 그래요.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그만 완전히 그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당 지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이게 막 묘를 다 막 싹 무질러 놔버린데, 그런데 여다만 종치고 하면은 여기 이 묘 안에 있는 귀신들 전부 다 도망갈 테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는 교회를 못 짓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대 해가지고 교회당을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딕이 결국은 그 성교학교 짓는 걸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대구로 내려옵니다. 대구로 내려와서 대구에서 이제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이제 케이스 글라스, 길기수 선교사, 원대역 선교사, 말론 베이커 선교사, 해리 와이먼 선교사, 이 구원받은 선교사들을 대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뜻을 같이 하여 대구 IMCA 강당을 빌려서 매 토요일마다 성경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1년 딕을 통역하던 신남섭 씨와 이종섭, 그 다음에 딕 세 사람이 딕 선교사 집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최초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1962년 신남섭, 김성준, 이종섭, 유병은, 박옥수, 장재호, 방경수, 홍응표, 홍정표, 이사봉, 김옥도, 배영자 해서 형제 10명, 자매 2명 해가 12명이 선교학교 1기생으로 선발해서 대구시 삼덕동 소재의 구 메노나이트 적산 건물을 임대해서 믿음의 방패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963년 11월에 선교학교 2기생으로 한만수, 우종옥, 박태수, 이옥희, 최경희, 김충강, 조옥분, 박영자, 권윤자 등 9명을 2기생으로 모집합니다. 선교학교의 시작의 배경은 미국 정통복음주의 선교사인 말론 베이커 선교사가 서울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창녀들을 모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편물, 미용, 양장 기술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였으나 이 여성들이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베이커는 크게 고민에 휩싸여 있던 중 이때 딕을 만나 베이커는 딕의 권유로 그 일을 접고 거기에 있는 모든 쓰던 집기들을 가지고 대구로 내려와서 이로 인해 대구 선교학교 시작의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1964년 미국 선교사 해리 와이먼 선교사와 말론 베이커 선교사는 대전으로 올라가서 대흥동의 성서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두 사람이 합해서 교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 아이먼 선교사는 충남도청 앞에 기독 서점을 차려서 문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당시 직원으로는 김성준, 지금 브라질에 있는 김성준, 권윤자가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말론 베이커는 기독 청소년 전도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딕욕 선교사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길기수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기수 선교사는 네덜란드 개혁 장로교회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
영국 웩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956년 미혼 상태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 김성준 형제와 경북 선산읍 장로교회 문덕무 장로 집에 거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며 1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한국말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 후 길선교사는 나의수 선교사가 대구 남산동에 창립한 부흥협회 총무로 일하며 산하의 승리의 생활사, 기독서회, 주암산 기도원, 고아원 등을 운영했다. 부흥협회는 대구 남산동 큰 건물에 본부를 두고 초교파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승리의 생활 월간지와 다량의 전도지를 배포했고 기독서회에서 많은 양의 복음적인 서적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그때 길선교사는 대구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63년 승리의 생활 설립자였던 나의수 선교사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엽총으로 이어한다는 게 쏘아서 도둑이 엽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나의수 선교사를 추방시킵니다. 추방시킴으로 인해 부흥협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수 선교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길선교사와 우종학 형제를 1967년 4월 승리의 생활지를 재발간하게 됩니다. 승리의 생활사 모든 것이 이제 다 그게 중지됐다가 그 라이즈 선교사가 그 이제 길선교사한테 사정 해가지고 이 승리 생활만은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그 길기수 선교사는 그러면 내가 승리 생활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우종학 그 전도사는 그 부산에 있는 축복산 고아원 팀 선교부 산하에 있는 축복산 고아원의 총무 일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선교사가 그 우종학 전도사하고 같이 승리생활지를 하자고. 우종학 전도사가 하면은 승리생활하고 안 하면은 나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형님과 그 승리생활지를 하게 되는데 대구에서 하지 않고 그 사무실을 대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대전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딕 선교사가 한국을 떠날 때에 그 한국의 길선교사에게 선교 학교를 존속시켜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섭 일기생 학생을 준 선생으로 이제 격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병헌 씨는 이제 퇴학을 시키고 그리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선교사가 그 선교 학교를 도저히 자기가 끌어갈 수 없음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생활사를 하는 구실을 잡아서 대전으로 이제 사무실을 옮기게 되고 대구 삼덕동에 있는 선교학교는 칠성동에 있는 그 권신찬 목사가 만든 교회, 이제 그때 유병헌 씨가 맡고 있었는데 그 글이 이제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서 선교학교는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길선교사 우종은 67년 4월 승리의 생활지를 재발간하게 되었고 사무실을 대구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대구 삼덕동 선교학교는 칠성동 모임으로 합류했다. 그리고 길선교사는 73년 17년간의 선교를 끝으로 한국을 떠나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권신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길선교사는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어 한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부흥 강사로 초빙을 받았는데 1961년 대구 실성 장로교회 권신찬 담임 목사도 길선교사를 초빙하여 집회를 하게 됩니다. 길선교사의 말씀을 듣던 중 권신찬 목사는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강사 숙소에 들어가서 길선교사에게 내가 솔직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길성교사는 대구 모든 목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목사만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성교사는 금목사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느냐 하면은 대구의 많은 목사들을 교제해봐도 통하질 않았습니다. 교제가 안 됐는데 유일하게 교제되는 사람이 권신찬 목사만 교제가 됐답니다. 무엇이든지 교제가 잘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믿은 독이 발찍힌다고 이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제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니까 하고 막 놀래가지고 그래 아닙니다. 그 목사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합니다 하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목사는 그 후에 자기 서재에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중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은 후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을 내 확신을 갖는다. 그 후에 그 목사는 길성교사에게 간청을 해서 동촌 금호강에 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대구 장로교 총회에서는 바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재침파 이단에 빠졌다고 목사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구원파 이단에, 그때는 초창기는 우리를 구원파라는 말을 안 썼고 재침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던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니까. 그런 게 이게는 재침파 이단이다. 그렇게 아주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목사는 칠성 장로교회에서 나와서 단독 주택을 새로 얻어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된다. 당시 대구에는 삼덕동 선교학교의 모임과 칠성동 금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칠성 모임이 따로 있었는데 1964년에는 잠시 삼덕동 선교학교로 합치기도 했다가 몇 달 후 다시 칠성동으로 나누어져 모이기도 했다. 이는 금목사에게 자녀들이 많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했느냐면 금목사가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100명이 훨씬 안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그런데 너무 자녀들이 여럿이에요. 여럿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생활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어떤 형제가 목련필 뒤에 계시고무 끼우는 이 고무 양철 거기에 이제 몇 개 해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공장을 하나 이제 가내공업으로 지하실에다가 지하실을 어석한 데다 만들어 처리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화공약품을 써서 이제 그다가 도금을 하는 건데, 그래 하는데 그 기술자 형제가 어떻게 화공약품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실명을 해버립니다. 실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걸 그만 접어버렸어요. 접고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삼덕동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있고 하니까 그래 삼덕동 선교학교로 모임을 합치면은 그 목사 생활의 어떤 대책이 좀 해결이 안 되겠냐 해가지고 합치는데 합치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전혀 그 목사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칠성동으로 다시 그 인원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참 안타깝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딩욕 선교사는 1965년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유병헌을 건목사 딸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문제 삼아 선교학교에서 시켰습니다. 딩욕 선교사를 통역하던 심남섭 씨는 1965년 인천국제보건방송국, 그 후에 극동방송국으로 개칭이 됩니다. 총무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듬해인 1966년 권신찬 목사를 심남섭 씨가 방송국 상임 방송 목사로 추천을 하였고, 생활고지에 시달리던 그 목사는 사위인 유병헌이 방송국에 입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상임 방송 목사를 수락하고 인천 도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구 칠성동에서 권 목사가 인도하던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위인 유병헌에게 맡기게 됩니다. 당시 칠성동 모임은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길선교사가 대구 제1모직 여자 기숙사에 성경 공부를 매주 김성준 씨와 길선교사가 매주마다 가서 성경 강연회를 하다가 성리 생활이 대전으로 옮기면서 그 모임을 유병헌 씨에게 인계하고 갑니다. 1967년 대전으로 옮기면서 이제 맡기고 인계하고 갑니다. 한편 권신찬 목사는 맡아서 전도하면, 유병헌은 그 제1모직 모임을 맡아 전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와 함께 대구 칠성동 모임이 더욱 힘을 얻고 탄력을 얻게 됩니다. 한편 권신찬 목사는 국제보건방송국에서 매일 이른 새벽 20분간의 은혜의 아침이라는 코너를 맡아 방송 설교를 했는데, 이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권 목사의 설교 시간이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방송국 사주인 팀 선교부에서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와 팀 선교회 선교사들 간의 교제가 긴밀히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에 권 목사의 방송국 내에서의 자리매김이 더욱 공고해지자 권 목사는 팀 선교부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때 강릉 이종순 목사가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유병헌 씨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권 목사가 엄청히 아주 속상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사위를 목사 안수 시키려고 목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이종순 목사가 1차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아주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이효환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목사위원회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극동방송국이 적자 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권 목사는 팀 선교부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에서 담당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해 방송국 사주 측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 목사는 편제에도 없는 부국장 자리를 요구해 유병헌을 방송국 부국장 자리에 앉히고, 후에 유병헌을 방송국에서 해서 안 될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동안 극동방송국 내의 직원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부분 교체해 가던 중이었으나 유병헌의 모사로 인해 방송국 측에서 방송국 직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괄 수십 명을 해고해버립니다. 결국 법적 싸움에까지 비화되어 권 목사와 유병헌은 방송사를 상대로 1심, 2심, 3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간 밀린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 배상금 등 거금을 유병헌이 받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주지 않고 당시 몰락해 가고 있는 김포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트레이딩 주식회사를 자수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병헌 씨가 사장에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전국 교회의 주일 헌금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급기야
전국 교회의 부동산까지 다 팔아 사업에 쏟아붓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잘 될 리가 없었고, 또한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부도를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 모으는 변칙적인 방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대역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원대역 선교사는 1963년 웩 선교부의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나와서 64년에 한국 어린이 전도를 목적으로 활동하던 독일 웩 선교사 하나로롤이라는 여자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년 후반 강원도 삼척으로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우종옥은 1966년 경남 합천 봉산에 있는 동네로 전도를 갑니다. 그때 그 원선교사가 그 이제 학교 측에다가 말하기를 자기가 삼척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결혼한 가정을 같이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이제 저한테다 이제 기대물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학교 이제 선생이. 그러니까 저를 이제 원성교사가 같이 삼척으로 가라는 걸 제가 그걸 거절하고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제 경남 합천으로 이제 그냥 갔습니다. 가서 1년 있다가 도저히 그 합천에서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삼척으로 올라가서 그 원성교사와 같이 이제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원대역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가 살던 집을 자기가 이제 1년 있다가 나오니까 날 좀 집을 관리하면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이제 날 좀 내가 좀 그 운전을 배워가지고 다니라고. 그때가 1968년 아니 67년도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건 주제 파악이 안 되죠. 그게. 그래서 내가 주제 파악을 해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와서 살으라고, 그러는 걸, 제가 그 집을 살면은 그 선교사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내가 여기 얼마 한 달도 있을란지 1년도 있을란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당신 올 때까지 내가 집에 가서 살면 있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더만 이제 그 원선교사는 자기 짐을 강릉에 있는 팀 선교사 집에다, 그 간동대학이 이제 팀 선교 부에서 이제 세운 대학이었거든요. 팀 선교사 집, 이 다락에다가 갖다 짐을 갖다 보관해 놓고 차는 대구 선교사한테 맡기고 이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거, 당신 타는 자전거만 나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제 혼자, 그리고 이제 인쇄소 2층에 있는 한 50평 되는 목재 건물 2층 홀을 얻어가지고 삼척 예배당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모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원성교사가 그 예배당 세는 자기가 주겠대. 당신이 왜 주느냐고. 이게 당신 교회냐고. 당신이 있을 땐 당신이 냈지만은 내가 있을 땐 내가 안 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걸 낼 힘이 없어 못하면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나는 포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책임지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원성교사는 떠나고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삼척교회 그 다음에 삼척에서 약 30리 떨어진 맹방이라는 데 있는데 맹방에 이제 거기도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성교사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제 설교를 하면은 양쪽에다 한 번은 내가 하고 한 번은 선교사가 하고 한 번은 내가 하고 한 번은 선교사가 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말을 배워야 되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말 듣다가 한국말 듣다가 이렇게 하니까 전혀 구원받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안 생겼어요. 그러다 이제 원성교사가 떠나가 내 혼자 삼척에서 맹방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한 2개월 되니까 이제 구원받는 형제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척에도
한 4, 50명, 맹방에도 한 4, 50명,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주로 이제 학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당 세도 주고 이제 먹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위장병으로 아주 심각하게 돼. 전혀 아주 소화가 안 되는 아주 위장병이 걸리게 돼서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위장병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다 이제 고향에 선산읍에 이제 그 문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냈습니다. 내가 이런 사정으로 병을 좀 고쳐야 되겠으니 선산에 가서 좀 한 1년을 좀 요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은 그 농사를 지니까 내가 요양이 되겠냐. 그러니 선산읍에 방 한 칸만 좀 얻어주면 좋겠다. 그랬다면 문장로한테서 이제 저 편지가 오기를 방 2칸, 부엌 하나를 얻어놨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비어있다고. 다 수리해놓고 도배까지 다 해놨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두 모임을 내가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 교회 가라 갈 수도 없고,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도 오산에 버레드런 교회 맥카피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딕 선교사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구 우리가 선교학교 있을 때 맥카피도 종종 거기에 와서 그 이제 선교학교를 딕을 짜고 꽂아가지고 선교학교를 오산으로 자기 농장으로 옮기자고 여러 번 그렇게 아주 간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딕 선교에 들어오라고 나니까 이제 맥카피가 오산에서 농장을 하면서 그 맥카피라는 사람도 미국의 백망잔자예요. 자기 돈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그 거창고등학교를 맥카피 씨가 자기 손수 지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정하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이제 오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맥카피 씨가 이제 선교학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냈습니다. 학생 한 사람을 삼척으로 보내다고. 그래서 이 2개 모임을 당신이 임수해라. 내가 전혀 타치하지 않겠다. 타치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 2 모임을 인수받아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나는 고향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내는데 편지 답이 왔어요. 하는데 그러면 빨리 와서 같이 의논해보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제할 테니까 빨리 오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오산을 갔습니다. 오산에 가니까 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 내가 지금 위장병으로 지금 심각하다. 그랬더니만은, 그래, 그 외에는 다른 거 없네. 나 위장병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만은,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 농장에는 젖소가 한 50마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병 환자에게는 우유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다. 얼마든지 우유를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농장을 하니까 각종 채소든지 각종 열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이제 그 미국의 간호사로 그 수원의 김장한 목사 기독병원에 그 이제 취직하고 있는데 거기 일로 해가지고 미국 미제 약을 무료로 그냥 얼마든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제 암포제 같은 거예요. 위장병으로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지 않냐. 그래 그걸 내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당신 병 고쳐줄 테니까 오산으로 오너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겠냐. 그거는 내가 차차 내가 기도해서 결정할 때 그러면 학생을 보내주겠느냐 하니까 당신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때마침 여기에 제임스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 저녁부터 강의를 한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지금 전국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집회 기간에 며칠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해가지고 결정해달라. 그래서 그래 가만히 있어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다니까 한번 또 배우고 싶기도 하고 당장에 뭐 끝장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며칠 기다리면서 하면서 성경 한번 성경 배우자 하고 그래 며칠 있다 나흘 후에 이제
날 불러서 이제 가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결정을 못 내렸다. 먼저 학생을 보내주는 것부터 결정해달라 그랬더만 내 문제를 결정해야 그걸 결정하겠대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한국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막 그 오산에 막 주잔치려고 막 별별, 그다음에 그 고향에 있는 문장로도 저보고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와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오산으로 옮기고 학생을 이제 두 사람을 삼척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딕하고 약속하기를 딱 1년간만 난 아무것도 맡기지 마라.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당신하고 같이 일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딴 데로 떠나면 떠나고, 그건 나한테 재량권을 달라. 이렇게.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만 1년 만에 제가 오산을 떠났습니다. 오산을 떠나서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딕 선교사하고, 딕이 아니고 맥카피하고 몇 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1년은 다 돼가니까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제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대전에 이제 성리생활사에 길기수 선교사하고 원대역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성리생활사 사무실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한 30명이 성리생활사 사무실에서 모이고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사람이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전도인이 한 사람 있어야, 전무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무자를 그러면 누구를 할까? 그래서 길선교사는 이제 저를 이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형님은 박옥수를 추천을 했고, 예, 그때 박옥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막 제대했을 때입니다. 그래 해서 이제 결국은 일단 오산에 있는 우종옥 형제를 먼저 초청해보고 못 온다고 하면은 2차로 박옥수를 초청하자 하고 이제 저한테도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 이제 초청장이 이제 왔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초청장이 와서 뭐 그대로 그냥 예 가겠습니다. 그때 맥카페한테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전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대전으로 옮겨서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사무 보다가 주일날 되면 사무 책상을 벽으로 다 밀쳐놓고 빽 돌아앉아서 이제 집회하고 따분하게 돌아앉아서 하니까 이게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한 번, 두 번 왔다가는 이건 교회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하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보는 형제한테 좀 장부 좀 보자. 그 장부를 봤더니만은 한 30여 명의 헌금에서 들어오는 돈이 네 생활비로 톡톡 다 들어가. 한 푼도 안 남아. 항상 똔똔이요. 이게 그걸 안 보면 몰라도 그걸 보고 나니까 그만 이제 부담스러워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꼭 피해만 주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선교사를 따로 이제 조용하게 만나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내가 회계를 봤더니만은 내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돈 한 푼도 없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가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도 안 돼서 제가 이제 또 막 보러 다녔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50평짜리인데 전세가 얼마 달라 그러더라. 여기는 또 어떤 데는 또 80평짜리인데 전세가 얼마 달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그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장소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게 몇 달 해봐야 이게 뭐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행편이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 당신들 두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 뭐 전하는 게 뭐가 있나 이게. 예? 일반 선교사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내가지고 뭐 건물이라도 짓고 뭐 병원이라도 짓고 학교라도 짓고 하지 않느냐고. 당신들은 지금 복음 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 두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집회 장소만 하나 얻어다고.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채우겠다. 내가 있으면서 손벌림이는 내가 가정스럽지 않겠느냐. 막상 없지 않느냐. 좀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원성교사 하는 말이 성지생활서 사무실에도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이 자리가 넘쳐야 하나님이 주시지, 이 자리가 아직 비어있는 한은 하나님 안 준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 채우도록 우리가 기다리면 10년 있어도 이 자리 안 찬다고 본다. 그건 우영재 생각이라고. 그러면 끝났다. 난 당신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그래서 그날로 그냥 결별 선언하고, 제가 그 대덕군 해덕면 대활이라는 그 대전시 변두리에 공업단지 옆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아주 막 비장한 각오로,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저는 전도 치우고 제가 뭔 장사를 하든 시골 가 농사를 짓든지 이제 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마침 가는데 그 동네에 개척교회 하는 한 30명이 모여 개척교회 하는 교회 집사가 우리 집에 이사 가는 날 신방을 왔어요. 그래, 이 집사가 아주 귀신이라도 12귀신이 다 든 여자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불이 하나 자기 집 그 교회당에서 붕 떠가지고 우리 집 있는 쪽으로 뚝 떨어졌대. 그래서 그날 토요일인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집 있는 쪽만 지켜보니까 오후 한 3시, 4시쯤 되니까 용달차에다 이삿짐을 싣고 소로록 하고 골이 쑥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걸으면 날 살리라고 따라가서 보니까 우리 집을 딱 하게 놓고는 이제 집에 가서 저녁 해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집사 2분하고, 자기하고 4사람이 책가방 들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사람들은 오순들은 옆집에 대문 두드리라서 왜 그 동네는 절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는데 그 동네 밤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누워서 일찍 불 끄고 이제 피곤해서 누워서 이제 자고 내일 정리한다고 그래 누워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드리는데 왜 옆집에서 오순도순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저리 대문을 안 여나 하고 신경 쓰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왜 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창문으로 두드리러 봤더니 우리 대문을 자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 쫓아나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오늘 이사 온 집이죠? 그래. 예, 그렇습니다만. 예, 신방 예배 봐주러 왔습니다. 신방 예배 봐주러 왔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부딪힙니까? 그래서 제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벌써 들었지만 우리 집에 문이 아니고 옆집 문 두드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여자들 4시 오더니만 탁 앉았지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하면서 막 그러더만 집사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떡방주 그릇이 복받게 해주시고 막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해달라고 막 착착 해놓고는 그다음 아멘 하더만은 선생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데요. 저는 벌써 교회 나오는 거를 저는 벌써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전도하러 온 사람인데요. 그런 게 전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랬더만 그래 전도사님이세요? 예,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주여 하더만은 막 석자를 펄쩍 뛰더라고 여자가. 자기들이 그 영광장로교회가 있는데 영광장로교회에서 하도 귀신 짓을 하니까 교인들 집사 12명하고 교인들을 그냥 난리치는 귀신 들린 집사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쫓아가지고 이제 그 소망감리교회 밑에다가 이제 조만한 장소를 얻어가지고 그다 대화교회라고 간판 붙이려고 이제 개척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 지금 서울에 있는 박희성 집사님 아시는 분 아시죠? 그 은장회 회장으로 계시던 그분이 그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인을 주의 종을 모셔야 되겠는데 생활 대책이 안 되니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도 그래 어쨌든 우리가 주의 종을 달라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새벽마다 주의 종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불덩어리가 하나 올라가지고 우리 집으로 날라오는데 아버님 이제 저라 이거요. 내가 전도사다 이거요 내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점지해 줬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전도사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자 말 듣고 설교하러 갔다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빤하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약점이 잡히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일 제가 시내 나가서 정리할 것도 하고, 인사하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일은 제가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시내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은 주일 집회를 끝나고 자기들이 이제 집사들 7명이 몽땅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저녁부터 이제 설교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안 들어갔거든. 그날 저녁 한 10시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이제 왔다 갔대요. 그래, 이제, 그러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주동 집사, 허집사가 우리 집에 이제 성경 읽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남자인데 정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교파 교회에 가서는 저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초교파로 저는 전도합니다. 저는 교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예, 그랬더니 예, 옳습니다. 우리도 교파가 초교파입니다. 응? 초교파입니다. 그러니 아무 교파에도 우리는 우리 간판이 어떻게 하냐? 대한예수교 대화교회입니다.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를 저는 안 합니다. 왜 새벽기도를 안 하세요? 예, 저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집에서 저는 잡니다. 그러면 새벽기도가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까지 안 해준다 소리 못해서 주일날 새벽만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주일 새벽,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일주일에 3번 설교해 주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만은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때 박집사가 사회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막 두드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게 강대에서 두드렸던지 풀로 붙여놓은 게 전부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걸 하니까 막 철거덕 하는데 이야, 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닌데 이 귀신을 내가 어떻게 때리잡아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에 대한 것만 입에도 안 내고 막 계속 율법에 대해서만 막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하더만 임영길 집사는 자기가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는 다 만나보고 다 찾아다니보고 다 교제해봤지만은 우리 우존서사만 이렇게 신령한 주의 종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죠? 몇 시까지죠? 9시 10분까지인데.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 6개월간 하다가 이제 옆에다가 태권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려고 내가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집회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인천 방송국에 권신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좀 와서 좀 집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도저히 바빠서 시간을 못 낸다고 저 대구 가서 유병헌 형제를 데리고 가라고 할 수 없이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해했더만 좀 바빠서 못 간다고 저 목포에 이완 형제 데려가라고 그래서 목사 타이틀이라 해야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불붙은 목사, 구원받은 목사 하나 생겼다. 저 진주에 있는 김수병 목사들하고 이완 저 형제하고 같이 데려가거라. 그래서 그럼 김수병 목사가 요새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요새 구원받아가 불붙은 성결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유행자가 전화해 주세요. 그런 게 이제 진주로 전화하니까 이제 이 얘기하니까 이제 오기로 대답했다. 그리고 목포도 하세요. 내가 하기보다
유병재가 하세요. 그래가 이제 유병의가 이제 목포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수락을 해서 됐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효환 선생이라고, 강사가 이효환 선생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틀림없이 깔아볼 텐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포스터를 쓸 때 이효한 점 찍고 김수백 목사.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이제 현수막도 붙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김수백 목사가 왔어요. 와서 이제 그런 사정 얘기를 이제 제가 했어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걱정스럽던지, 그럼 오늘 저녁에는 김수백 목사를 먼저 설교를 시키자고 그러더라고. 난 김수백 목사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럴 줄은 몰랐죠. 그래서, 예,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를 하는데 이제 김수백 목사를 소개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김수백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개죽을 써버리네. 설교를. 이거 이거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요, 이게. 그런 게 이 목사님이 뒤에 앉았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뒤에서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때 그 김수병 목사가 나이가 한 70세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병 목사가 들어오고 이제 이효한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주광사인데 그래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대화하느라고 김수현 목사님을 좀 말씀을 부탁을 했더니만은 아마 연세가 많아서 좀 대단히 피곤했던가 보라고, 진주에서 올라오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번 제가 주 강사고 김수현 목사는 새벽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1시간 남짓에 막 쫙 하고 이런 요제로 우리가 성경을 배울 겁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만 듣던 사람이 눈이 뚱그려져가지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효한 목사님한테 목사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목사도 아닌데 왜 목사라고 그랬냐고 하면은 내가 책잡히잖아요. 내가 언제 목사라고 그랬어요? 강사라고 그랬지.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난 후에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딱 나눠졌어요. 나눠져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한 10여 명을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다가, 그 다음에 그 방이 너무 적어서 이제 안 돼서 다시 그 대전 시내에 있는 뉴스타일 양재학원 장로가, 구원을 받은 장로가 있어서 그 뉴스타일 양재학원에서 이제 모이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불편해서 그 다음 YWCA 총무가 이제 구원받은 정행덕 박사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YWCA 사무실에서 모이다가 가양동, 대전시 가양동에 농협 창고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방을 8개를 꾸며놨는데 방 하나는 큰 방은 한 100명이 앉을 수 있는 방을, 그걸 이제 조봉삼 씨가 주인인데 한테 이제 130만 원의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전교회로 모임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포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그때 목포 계실 때입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좀 대전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사실 목포에서 대전까지 설교를 매주 한 번씩 간다는 게 그건 장난이. 왜냐하면 그때는 강주에서 목포까지 한 구간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런데 막 때를 쓰고 그냥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효한 목사님이 매주 이제 목포에서 대전에 그 충남 여성회관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성경 강연회를 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그 이제 의사들이 말이야. 자꾸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 모임이 아주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 못 오시고 이제 유병헌이가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고, 아이고, 이 얘기를 하면 추집어서 제가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던 가운데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1982년 12월 마지막 주에 충청남도 홍성교회에 집회를 초청받아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녁 집회 인도하고 저는 낮 집회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날 저녁 집회 인도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 사무국에서 이완금 목사가 이 목사님을 잠깐 올랐다 내려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서울 올라가고 저는 이제 낮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에 이제 강사가 안 오는 거요. 그럼 설마 이제 시간 맞춰서 오려니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찬송 한 장 불러도 안 나와. 2장 불러도 안 와. 석 장 불러도 안 와. 넉 장을 불러도 안 와요. 여러분 찬송 넉 장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 강사님이 오늘 서울을 급한 일로 올라가셨는데 아직 아무 소식 없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지 일이 모르겠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강사님이 안 오시면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5번째 찬송을 마지막 절을 부르는데 목사님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관에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만은 오늘 내 목을 잘랐다고. 목을 잘랐다니 무슨 목을 잘랐습니까? 그런데 유병헌 씨가 이 목사님 일체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저는 그때 아주 이렇게 부패되고 이렇게 변질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겠냐. 그러다 신랄같이 기대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 유병의를 견제하면서 했기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좀 어떤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목사하고 짝짝꿍이 돼버리고 자기 사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보고 당장 우리 나옵시다. 이런 데서는 복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옵시다. 그때 그 서울에 있는 윤장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윤장로도 막 펄펄 뛰면서 막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 나오면은 우리 형제도 같이 함께 하겠느냐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힘이 돼 주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복음 푸고 토요일 날은 이제 이 목사님 대구 계실 때인데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제가 이 목사님 사정을 했어요. 이내원 원장이라고 치질 수술하는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참 호흡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내원 원장을 꼭 한번 만나고 가세요. 만나면은 그 이내원 목사가 같이 동료할 겁니다. 잠깐만 해도 만나고 가자. 그냥 가시려는 걸 내가 사정 해가지고 만나고 가시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시다가 이제 잠깐 만나고 갔는데 그게 바로 믿는 도끼에 발찍힌다고. 그 이내용, 그리고 제가 이제 일요일 집회 설교하고 대전에 가서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문무남 형제 집에서 형제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대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내용 원장도 이제 거기 왔습니다. 뭐라 그래 와가지고 그래가 쭉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수호합시다.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서명을 했어요. 서명했는데 이내용 원장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말하기를 자기는 서명은 안 하지만은 우리하고 100% 함께 동조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그때 두 형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내원 원장을 따라가 집에 가가지고
하여튼 우리하고 같이 안 해도 좋으니까 당분간 오늘 의논한 이에 대해서 입을 다물이 달라고, 입만 다물이 달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내가 약속하겠다고, 입 다물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 서울 쫓아올래가 유병의한테 만나가지고 다 얘기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쳐들어오기도 2번 쳐들어왔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 복음 침례해서 이제 이요한 목사와 우종옥 형제는 제명시켰다 해가지고 공문이 등기로 날라왔습니다. 제 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국적으로 이걸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기서 저 무리에서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수호회라고 해가지고 인쇄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고 그걸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동양 고속버스 4대를 대지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야질이 막 이 인쇄물을 막 한 보따리에서 그냥 오바 속에다 여가지고 겨울인데 추운데 여가지고 삼각지 교회를 쳐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목사도 해명하고 이요한 목사님도 해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됐는지 결정은 교인들이 하게 하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막 거기서 막 막고 막 마이크를 빼고 막 해가지고 그래 결국 실패했죠. 실패하고 복음도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들은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소욕을 쫓고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별 수모를 겪으면서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83년 8월 달에 그래도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전국 교회 다 해봐야 그때 한 15개, 16개 교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경기도 안양군 안양시 만안초등학교에서 수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84년도가 전라남도 하순초등학교에서 수양회하고 그 다음 수양회가 강주시 서린초등학교에서 수양회하고 그 다음에 1985년부터 85년엔 서림초등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 86년부터 89년까지는 대전 유성농고에서 수양회하고 그 다음에 1990년부터 96년까지는 전라남도 강주 농고에서 수양회하고 그 다음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 올림픽 고운 역도 경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갈릴리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딕 선교사가 지난 6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제가 딕 선교사를 좀 모시고 우리 교회 몇몇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딕 선교사가 전국에 전 세계 150개 나라의 교회 전국에 수십 개 나라의 150개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 바국수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상당히 좋게 보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한마디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특히 최초로 복음을 심어준 것은 딩욕 선교사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선교사도 큰 일을 했습니다만은 길선교사 역시 딕 선교사가 없었더라면은 길선교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우리 한국에서 뚜렷한 복음의 성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